할렐루야. 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에 또 이번 주에 같이 하게 됩니다. 사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너희들은 하지 마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러면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떻게 사느냐, 그것을 6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랬었죠. 이제 1절에서 4절까지는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외식으로 구제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시간에 맞추어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구제하는 걸 좀 봐달라고 종들을 시켜서 나팔을 불게 하면서 나팔 불 때에 사람들이 와 바라볼 때에 구제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보는 앞에서 하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의 의라는 것이 바로 이런 행동이었죠. 구제만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경건의 모습은 구제, 기도,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 가지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는지를 잘 보여주면서 너희 의는 그들보다 나아야 된다. 너희들은 그들처럼 외식으로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회당과 큰 거리역이나 광장이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런 장소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아, 나를 좀 봐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 나팔 불고 있는 것이죠. 요즘은 이렇게 대놓고 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대놓고 하지는 않지만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대놓고 자랑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은근히 하든지 대놓고 하든지 시대적인 문화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달라졌을 뿐이지 기도하는 목적 자체가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한다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은밀하게 기도를 해라. 이것이 기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었는데 물론 항상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여서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예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의 목적 자체가 자기를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고 영광을 사람들한테서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싶어서 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목적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목적이 그것 외에 다른 게 없다면 굳이 사람들 앞에서 하거나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하고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외식하지 말아야 된다. 기도에 대한 교훈이었죠. 그런데 사람들 앞에만 보여주려고 하는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외식하는, 말하자면 하나님도 사람처럼 속는 줄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중언부언 오래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고 하는 것처럼 정말 그냥 의미도 없이 중언부언 시간만 때우면서 흥얼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 정도로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잘 봐주시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나는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고 정직하게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되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제 오늘 본문과 우리 지난주에 기도 내용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오늘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하는 거하고 똑같다. 사람이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을 때라든지 이러면 인사할 때 그냥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만 인사하지는 않잖아요. 친한 사람일수록 그동안 뭐 살이 좀 빠진 것 같아, 뭐 그동안 사람이 더 멋있어졌네, 뭐 어쨌든 칭찬을 하면서 그렇게 서로 인사를, 사람 간에도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인사.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도는 회개의 기도가 들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는 회개의 기도가 없죠. 회개 기도가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 당연히 죄를 지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회개할 이유가 없죠.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니까 회개의 기도 필요 없이 바로 간구하는 내용으로 가는 건데, 이 말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삶을 좀 살아라 하는 의미도 들어 있는 겁니다.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이거죠. 회개할 것이 없도록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기도할 때 굳이 회개하고 뭐 죄가 생각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사람과 만나도 인사하듯이 하나님께 먼저 인사하듯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세 가지, 우리를 위한 기도가 세 가지 이렇게 들어있죠. 근데 이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나의 샘플로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의 표본이고 샘플이지만 아예 사람들은 이것을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항상 암송하듯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늘 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 그런 뜻이죠. 초대 교회는,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기도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자연스럽게 한다기보다 기도문을 암송하는 식으로 했어요. 그런 기도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천주교는 그런 기도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해라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기도의 샘플이고 중심 내용이 뭔지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주기도문 이렇게만 하면 시간을 재보셨습니까? 1분도 안 걸립니다. 이렇게 기도문만 외우고 가니까 기도할 게 없다. 뭐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을 나는 100번 했다 이러는데 100번 해봐야 사실 뭐 시간이 많이 안 갑니다. 기도를 좀 오래 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만 하면 사실 할 게 별로 없어요. 열심히 기도를 많이 했는 것 같은데 한 5분밖에 안 지나갔고,
뭐 가족들까지 다 기도를 했는데 열심히 했는 것 같은데 한 10분밖에 안 지나가고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깊어지고 오래가기 시작하고 그런 기도가 오래가면서 영성이 쌓여갑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내가 아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기 위해서 뭐 기도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나라가 불안해서 나라를 위해서 요즘은 더 많이 기도를 하고 어제도 어느 목사님이 이 국민청원에 좀 해달라고 하면서 문자가 왔는데 뭐 어느 국회의원 발의로 해서 11명이 발의를 해서 국민들에게 묻지 않고 국민들 투표 없이 국회에서 알아서 헌법을 바꿀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안을 올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민들한테 묻지 않고 법을 개정하면 사회주의 국가로 법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뭐 대통령 직선제에서 내각제로 바꿀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이제 마음대로 국회에서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국민들한테 묻지 않고 헌법을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까운 형제들,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형제들, 자매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자연적으로 이제 길어지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냥 하나님 그 사람 건강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세요 끝 하고 지나가면 뭐 100사람을 위해서 200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금방 되지만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며 그 사람의 삶을 공감하면서 그 사람이 힘든 게 뭔지를 내가 스스로 느껴보면서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진실하게 기도를 하면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해도 10분씩 20분씩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한 10사람 20사람만 기도해도 몇 시간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정말 열심히 기도해도 기도가 되게 오래 갈 수도 있죠. 한 가지 제목이지만 그 제목이 너무 간절하면 저는 옛날에 구미에서 승려를 전도할 때에 그 한 가지 제목만 놓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고 보니 4시간이 지나갔더라고요. 산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 기도도 간절하면 그 기도가 몇 시간씩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자꾸 하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기도가 깊어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기도를 스스로 터득해 나가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한 분한테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실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바로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건데 이제 뭐 혼자서 성경을 읽거나 뭐 하면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오고 기도하면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오고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 우리 집사님 하나님 딴 생각이 나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딴 생각이 안 나고 기도가 잘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자꾸 졸린다든지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뭔가 자꾸만 엉뚱한 생각이 난다든지 뭐 기도를 할 때 뭐 자꾸 뭔가 또 일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내 경건 생활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이 방해하는 걸 느낀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기도 생활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뭐 하는데 어둠의 세력이 방해해 놓지 못하도록 제발 좀 막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정말 기도가 잘 되고 예배가 잘 되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 기도의 간증을 종종 들어보았는데 여러분들 기도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한 번씩은 다 하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게 정말 힘들어서 잘 안 되니까 이런 걸 좀 막아주시고 이런 거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뭐 기도할 시간이 너무 안 나면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게 지혜를 달라고 한다든지, 뭐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아뢰고 기도하면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주기도문의 내용을 조금 들어가서 이제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에 대해서 더 깊어지는 게 뭔지, 또 회개 기도가 왜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기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 가지, 우리를 위해서 세 가지 이렇게 나누어졌다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이제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고, 헬라어로는 아버지 하는 말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파테르. 그래서 파테르가 이제 아버지, 파테르, 헤몬, 토이스, 우라노이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렇게 순서가 이제 바뀌어졌어요. 어쨌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부르시는 거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수 엘데토에 바실리아수 이렇게 나오는데, 하기아스 데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는 말은 이제 능동태는 내가 뭘 직접 하는 거지만, 수동태는 나는 가만히 있고 상대가 나에게 뭘 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나는 받기만 하는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 드리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우리가 잘못 행동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러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조심스럽게 해서,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구나, 역시 하나님을 믿으니까 뭔가 다르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어 드리는데,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행동이 정말 조심스럽죠. 정직하게 말해도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한테 우리 교회에서 고속도로 타는 IC까지는 한 5분 거리밖에, 차로 5분 거리밖에 안 된다 이러니까 못 믿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도 거짓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거짓말이 아닌데 정직하게 이야기하는데 목사도 거짓말 하나, 이럴 때 제가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정직하게 바르게 말을 해도 못 믿어주고 몰라서 오해해서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진짜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욕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는 말은 하나님이 뭘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칭찬을 올려드리면 하나님 받기만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가진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소서. 이 나라가 임하소서 하는 이것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이제 능동태입니다.
이 능동태 나라가 임하소서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하나님이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전해도 사람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만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성령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고 역사하고 감동을 주고 하면 그때 사람들이 거듭나고 변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능동태를 사용하는 거죠. 능동태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능동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여기에도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의 책임성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써주세요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땅에서도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요 기도의 이 법이 이제 중간태 디포넌트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어려운 거는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간태라는 것은 행동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영향이 하나님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형태를 이제 중간태라고 말합니다. 능동태는 내가 행동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수동태는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건데, 중간태는 내가 행동을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해서 나에게 영향이 돌아오는 이런 게 이제 중간태라고 부릅니다. 이제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보존하고 협력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섭리라고 불러요. 통치, 보존, 협력, 요 세 가지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가만히 계신 것 같은데 보면 묘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흉년에 구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때도 보면 나중에 사울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는데 애굽의 시글락 성에 살게 만들죠. 애굽이 아니고 블레셋이죠.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가는데 아기스 왕이 다윗 너도 같이 가자 그래서 다윗도 같이 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같이 가려고 하는 걸 블레셋 장군들이 싫어합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갑자기 우리를 배반하고 자기 왕 사울한테 조국을 배반할 수 없어서 같이 함께 붙어버리면 그때 우리가 위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윗은 데려가면 안 된다고 장군들이 반대해서 시글락 성으로 돌아가라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서 보니까 시글락성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사람이고 재물이고 전부 다 아말렉 사람들이 포로로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고 아말렉 사람을 쫓아가는데 길거리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또 한 사람 먹이고 살려보니 아말렉 사람들이 버리고 간 종이었어요. 그 사람이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인도해 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고 쫓아내고 엄청난 전리품을 찾아가 줍니다. 내 가족들 찾고 재물들 찾았는데 거기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빼앗은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유다의 광야 생활할 때 힘들 때 도와줬던 여러 곳의 전리품을 나누어 주죠. 그리고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유다의 헤브론에 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섭리해서 정확하게 시글락성을 아말렉 사람들이 불태웠어요. 만일에 다윗이 전쟁에 그냥 갔다면 아말렉 어디 갔는지 찾지도 못하고 다 빼앗길 뻔했잖아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는데 장군들이 반대해서 돌아왔고 또 하필이면 시글락을 불태워서 쫓아가서 또 찾을 수 있고 쫓아가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병든 애굽 소년 하나 종을 버렸는데 마침 다윗이 그 사람을 또 살려가지고 길을 인도받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절대로 우연히 저절로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섭리들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일으키는 모습에서도 정확합니다. 왜 하필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무시무시한 꿈을 꾸고 잊어버렸을까요? 그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또 다니엘에게 주고 꿈을 해석하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박사가 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역할들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밀하게 섭리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중간태를 썼어요. 중간태를 썼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런 기도, 이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자세이지만 기도를 늘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은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의로운 세상 하나님의 의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제 이런 주기도문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한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늘 먼저 해야 됩니다. 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셈을 얻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의로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그런 기도들은 늘 우리가 앞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양식을 위한 기도예요. 매일매일 이것은 오늘 했다고 해서 오늘 하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번역이 오늘날 이랬었는데 이게 이제
매일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하고 모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고 염려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루하루 양식을 준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으니까 내일도 하나님께서 또 건강하게 하시고 또 먹을 양식도 주시고 이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고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기도 안 하죠. 그런데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한다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일도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처럼 평안하게 하시고 내일도 하나님 오늘처럼 양식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기도가 바로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우리 여기서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은 없었지만 이제 주님은 주님 자신을 위해서 이 기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이 기도 속에는 뭡니까? 너희들은 기도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 하는 전제가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이런 기도를 하면 뭐예요? 나 저 사람 용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지 마세요. 이런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가만히 살펴보시고 용서하지 못한 것 있으면 꼭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것도 같은 원리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15절 주기도문이 끝이 난 후에 이 이야기를 하나 덧붙여요. 12절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했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14절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덧붙여 놓은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신하가 왕이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줬는데 자기한테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자기도 다시 왕에게 불려가서 감옥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는데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다시 용서받지 못하고 책임을 묻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또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개인의 원수가 생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있어요. 이단들이나 마귀들을 하나님의 원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곧 우리의 원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는데 나는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개인의 원수는 있으면 안 돼요. 내 개인의 원수가 생기면 나도 하나님과의 원수처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원리,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만히 돌아보면 너무너무 상처를 받은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준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는 용서해야지.
내가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족쇄에 채여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용서하면 내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 다시 돌아보면서 내 마음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반드시 용서하고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이제 시험에 안 들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악의 소굴에 빠져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시험에 들어서 나도 모르게 악한 자들하고 손을 잡고 악한 자들의 소굴에 들어가 버리면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아예 처음부터 차단당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런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시험이 왔는데, 죄에 빠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때 지켜주셨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한 고백들을 듣습니다. 만일에 그때 상황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내가 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데 그때만 누가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죄에 빠지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노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노름에 막 빠졌다가 이제는 다시는 안 해야지. 그런데 막 노름을 하려고 하는데 아주 급한 일이 집안에 막 생겼어요.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가고, 이걸 한 번, 두 번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노름하지 말라고 자꾸 경고를 하고 일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정신 차리고 그런 데서 유혹에서 벗어났다. 이런 사람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는 시험에 빠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잠언에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들은 시험에 빠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둬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이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늘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요즘은 우리 휴대폰을 보면 그 휴대폰 그 카톡에 자기 사진이 있고 프로필 뭐 이렇게 사진과 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느 목사님 제가 프로필을 이래 보니까 그분이 아주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주 정말 훌륭한 분인데, 그분 프로필에 글을 써놓은 게 하나님 저를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시고 내버려 두지 마세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내버려 두지 말고 꼭 지켜주세요. 이런 의미의 퍼사 글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는 시험에 안 들 거라고 생각하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나는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무리 나는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위태위태하고 약한데도 하나님이 지켜주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나를 믿으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버리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고 저를 꼭 붙잡아 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 기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들은 문자 그대로 따라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지켜 달라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도와 삶이 되면 이 주기도문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친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